자,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오늘도 연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영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고 우리 영을 사용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는 항상 우리 영의 충만함을 위해서 늘 말씀을 많이 합니다. 어제도 에베소서에서 말씀했죠. 1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지혜와 계시영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지혜와 계시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실제로 알고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 번째, 바로 2장에, 에베소서 2장에서는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집이 바로 우리 영 안에서 지어지고 있다. 영 안에서. 그래서 왜? 그분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이 지어진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세 번 3장에서는 어떤 표현이 기록되냐면 바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 속사람은 우리 거듭난 영이죠.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야 된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내 속사람, 나의 영이 강해지게 도와주옵소서. 뭐 사람이 강하다 이런 뜻은요, 그 속사람이 강건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하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염려, 근심, 약함, 질병 같은 것이 다가와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문제 있을 때 기도하자,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환경적인 어려움, 또 육신의 연약한 질병조차도 능히 이겨내는 힘이 바로 우리 속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성령을 말미암아 강건케 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그냥 끝부분에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그 새 사람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가?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 그냥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어제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습, 옛 습관을 따라 사는 옛사람. 옛사람은 바로 우리가, 옛사람이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생활은 일반적으로 그냥 사회생활했죠. 사회생활, 공동체. 사람의 생활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뭐 학교에서든지 또 가정에서든지 또 한편적으로 직장에서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 때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공동체, 뭐 학교 친구들과의 생활, 직장 동료들과의 생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생활. 옛사람은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의 옛 공동체의 그런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공동체 안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이제 23,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이 무엇인가? 이 새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표현하는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옛 생활, 옛 공동체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 생활을 합당하게 할 때 바로 우리의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이러한 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23절에 말을 합니다. 23절 같은 경우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실제로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적인 큰 새 사람을 하나 갖고 계십니다. 새 사람이라는 뜻은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그의 몸이 되는, 항상 그러잖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바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머리와 몸, 이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주적인 또 이렇게 몸은 교회.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은 만드시는데 그 세 사람의 교회라는 의미를 설명을 바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여기 보면 이제 한 세 사람을 이런 표현하고 뒤에 보니까 한 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몸으로.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15절에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이 둘로. 그러니까 원래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차이점은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고요. 하나님 주신 계명이 없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주신 모세의 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계명에 의하여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둘로 나누어져 갖고 화합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셨죠. 율법을 폐했다고 해서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했죠. 완성. 그래서 이제 드디어 율법의 계명이 폐해졌으니까 유법이 없으니까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구분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들이 서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이 뭐예요?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민족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다. 바로 우리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바로 우리가 그분의 몸이 돼서 그 세 사람, 이 세 사람의 생활이 무엇이냐? 그것은 합당한 교회 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회 생활을 잘하면 바로 여러분들은 세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교회 생활이 여러분의 인생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합당한 교회 생활, 올바른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까 그것이 4장 23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서 나는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생각이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영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죠.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 가장 깊은 곳에 그 영이 이제 그 안에서 생명이 점점점 밖으로 흘러나와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의지를 적십니다. 점점점 소유하죠. 처음에는 주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만 주님이 갖고 있었지만 점점점 우리의 생각도 그분이 통제하고 우리의 생각도 가져요. 우리의 감정도 이제 주님의 감정으로 우리도 채워집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이 그럴 때, 우리 영의 통제를 우리의 생각이 받을 때 생각은 그때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영이 내 생각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내 영이 내 감정과 의지도 다 지배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 온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고 결국 이 죄의 몸, 썩을 몸도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럽게 변화되죠.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갖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위치적으로 아들이죠. 우리는 아들처럼 생활을 잘 못하죠. 왜? 여전히 육신이 있고 우리 생각이 아직 변화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성령 우리 안에서 그 작업을 하고 계세요. 결국 마지막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영광성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주적으로 지금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바로 하나님은 그 아들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복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 모든 생명은요 다 자기 자신을 복제합니다. 그러니까 꽃도 뭐예요? 자기 씨를 통해서 자기와 똑같은 그 모습 꽃을 어떻게 복제하죠. 재생산. 우리 결혼하면 사람도 왜요? 자식을 낳아요. 재상승이죠. 엄마 아빠를 이렇게 복제하는 거 어떻게 보면요. 마찬가지로 나중에 우리 하나님도 최고의 생명이니까 결국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뭐예요? 복제, 재생산하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가 그래요. 우주의 생명의 원리. 그래야지 우리가 인생을 또 이 우주의 비밀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대로 만들어내십니다. 그 작업이 어때요? 그렇게 되거든요. 이 꽃들도 자그마한 씨에서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다 겪고 결국 그런 꽃을 피우고 또 어떻게 그 씨를 만들고 그 씨는 또 자기의 꽃을 복제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생명의 최고의 근원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아들과 똑같이 만드는 작업을 하신다. 그 만드는 작업이 그분이 처음에 우리 영 안에 오시는 것이고 우리 영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점점점 점유하죠. 우리 생각을 점점점 그분이 적시면서 우리의 생각이 그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 자신이 바뀌죠. 안 바뀌려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결국 우리는 새롭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 단어 심령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바뀐다. 이게 새롭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그렇게 인생이 복잡한 것처럼 봤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에게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딱 한 가지. 생각 때문에 그래요. 생각. 우리 생각은 타락할 때 삐뚤어지고 오염되고 잘못됐죠. 우리 생각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항상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야, 생각 때문에 행복해하고 생각 때문에 슬퍼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만 잘 지키면 여러분들은 아주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뭐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안 좋은 생각을 자꾸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요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내 생각을 좀 밝게 긍정적으로 가지면 우리 인생을 긍정적으로 밝게 살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그 생각을 바꿀 수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생각을 훈련시키죠. 그러면서 좀 이게 변화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바로 우리 영 안에 생각을 두면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돼요. 그래서 나의 문제가 이 생각 때문이었구나. 내가 생각을 내 영 안에 둬야겠다. 그러면 인생은 쉬워지고요. 아주 편안해지고 단순해지고 자유해지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건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좋은 게 아닙니다. 생각 많이 해보다 걱정하니까 내 문제가 왜 내가 또 사람은요 주로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 내 생각 내가 이래 내가 자기 생각에 빠져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더 인생이 힘들어지고 사람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기를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영으로 돌이키고 이 새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강의 축복이 함께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4장의 이야기고 에베소서 이제 5장을 보게 되면 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5장 18절 말씀을 읽으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항상 말하지만 이게 영이라는 단어가 대문자로 써 있으면 성령이죠. 소문자로 써 있으면 우리의 영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대부분의 한국 성경은 번역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것이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그래갖고 성령으로 번역하고 영으로도 번역하는데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영 안으로 원래는 영으로 써있지만 영 안으로 충만을 받으니까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채워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잖아. 우리 거듭난 영이 있는데 이 영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모든 충만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 그리스도는 만유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의고 거룩함과 구속함이다. 그분은 우리의 터다. 그분은 우리의 신령한 음식이고 음료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반석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데 바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그분을 계속 성령을 계속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 안에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자기 몸에다가 뭘 넣어요? 충만하기 위해서 술을 넣어요. 술을 몸에다가 술을 넣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진짜 술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짜 참술인 성령으로 채워지면 여러분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좀 비슷해요. 외적인 모습은. 술 취하면요 일단은
기분이 좋대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기분이 좋대. 두 번째는 정신이 없고 뻔뻔해지고요. 말도 좀 안 하는 사람들도 말도 많고 또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그래서 좀 남자들은 뭐 이렇게 길가에서도 노방방뇨도 하고 이상하게 창피한지도 모르고 막 그냥 담대함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없어. 성령을 제대로 충만하면요,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도 있고 능력도 나타나. 어쩌든지 그런 외적인 모습이 좀 표현되니까 아마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표현했던 것 같은데, 우리의 참술은 성령이시고 그 성령을 어디에? 우리 영 안으로 충만하게 받아들이라.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성령을 마시고 성령을 호흡해야 돼. 하나님, 내 영 안에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호흡합니다. 호흡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면 우리는 참된 영 안에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뭐 5장에 대한 주된 이야기고, 이제 마지막에 6장이 있죠. 6장에 보면 이제 6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13절부터 읽어보니까 6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또 세상에서도 그냥 군인들이 전쟁할 때, 그 당시에 로마 시대였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그냥 옷을 입는, 제복을 입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렇게 썼죠. 일단은 뭐 군인들이 처음에 이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꽉 매야죠. 그다음 화살 같은 거 나니까 이 가슴에 이렇게, 장교들은 이렇게, 높은 분들은 이렇게 뭐 아마 비싸니까 아마 보통 일반 사병 그렇지 않지만 이 의의 흉배를, 가슴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호신경, 심장을 보호하는 호신경을 딱 이렇게 찬 다음에, 그 다음에 신을 신죠.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손에는 이렇게, 왼쪽에는 믿음의 방패 날아온 방패 쓰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다 딱 쓰죠. 이렇게 써요. 이게 다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칼이 대한 마지막은 뭐예요? 칼을 잡아요. 그러니까 바로 성령의 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보니까 가지라. 그렇게 무장이 다 됐어요. 이 무장이 됐을지라도 6가지로 이렇게 무장이 되죠.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6가지로 무장이 돼도요, 뒤에 이제 18절에 중요한 말씀,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무장을 잘해도 결국 이 무장을 잘 적용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도 붙이고 또 복음의 신발도 신고 믿음의 방패도 가지고 구원의 투구도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질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나에게 실제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이 항모마다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뭐라고 써 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도요, 항상이라는 뜻, 항상은 뭐 무시로 이런 뜻, 늘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고 이 뜻입니다. 영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 안에서 기도하니까. 이 단어도 사실 나는 영 안에서,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체험되고 누려지고 우리 자신을 또 승리를 이끄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대부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5가지는 이제는 수비용이죠. 대부분 막는 거죠. 이렇게 아까 진리 허리띠를 띠고 호신경 가슴에 흉배라 해도 호신경을 붙이고 뭐 신발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또 구원의 머리,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수비지만 마지막에 있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칼은 뭐예요? 남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성령의 검이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다 수비용입니다. 공격력은 공격력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지만이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검,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검은 그러니까 성령의 검은 곧 뭐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은 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과 혼을 찔러 쪼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꽉 붙잡고 있으면 일단 우리 자아가 죽어요. 사실 왜? 칼은 죽이는 능력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내 자아가 처리되고 그 결과 원수 사단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뭐 나는 내 자아는 없어지지 않고 사단은 이기만 있잖아. 일단 하나님 말씀을 잘 갖고 있으면 점점점 영과 혼이 구별이 되죠. 분별되죠. 그러면서 이게 내가 영적인 삶을 살지 않았구나. 육신의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바로 내 육신과 자아가 구분이 되면서 그 힘으로 원수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역사를 가질 수 있다. 근데 이러한 일조차가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디서? 영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 따라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말씀만 읽으면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지식이 돼갖고 그 지식이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쓰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게 우리 신앙인데 지식만 갖고는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도로 읽으면 영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살리는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생각으로만 읽으면 안 된다. 어디? 영 안에서 기도하면서 읽어라. 그래서 이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되 그것을 어디에서? 영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여기 우리가 그러니까 18절 읽을 때 모든 기도와 아멘. 하나님 내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합니다. 아멘.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 그 기도가 뭐 이렇게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부드럽게 하든 상관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영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아멘. 항상 성령 안에서 아멘. 나는 항상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자꾸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읽으면서 기도를 자꾸만 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딱히 생각 안 해. 대부분 그냥 눈으로 읽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하면 다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영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영 안에 있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교회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읽지 말고 기도하면서 읽음으로 말미암아 영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의 축복과 은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혼과 영을 분리시켜 내 자아를 죽일 뿐만 아니라 이제 사단과 귀신도 처리하는 능력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축복전 삶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영 안에서 마음껏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영을 훈련케 하시고 우리 영을 다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 심습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4절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지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그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세워집니다. 나중에 이 땅에, 아름다운 땅에 바로 진짜 최고의 안식, 또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진짜 하나 되는 최고의 실체를 누리는, 그것이 우리의 참된 꿈입니다. 이게 허황된 꿈이 아니라요, 진짜 꿈, 진짜 꿈. 아까 하나님은 이 복제, 재생산,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는 좀 이렇게 종교인들에게는 좀 어렵게 들리시죠. 뭐 주님이 나를 먹는다는, 나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말도 되게 종교인들에게 어렵게 들리죠. 왜? 그러나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아들과 똑같이 돼요. 그런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 가정이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영 안에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달려가게 하시고 항상 영 안에서 충만하여 우리 자신을 넘어 다른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득 차게 하시고 믿음으로 힘싸우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 그 직장 사업에 항상 넘쳐남과 부유함이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